오늘도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또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 되시고 생업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23장으로 되어 있고요. 저번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23장과 24장은 두 편의 고별 설교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번 주는 누구를 위한 고별 설교라 그랬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한 고별 설교고, 오늘은 그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한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간 지도자였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가나안 7 족속을 정복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복에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던,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던 그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나이를 먹게 됐어요. 그래서 늙게 되었고, 그래서 그 마음에 걱정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걱정거리냐면, 자기가 죽은 후에 혹시라도 자기가 사랑했던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살지는 않을까,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그 세상의 문화에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12지파의 대표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한 것이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을 쭉 읽어보면요, 이 말씀을 전할 때쯤 여호수아의 나이는 몇 세였느냐? 110세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110세가 되었을 때 부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 110세 되는 어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모습입니다. 오늘 혹시 예배에 나오신 분 중에 여호수아와 같이 나이가 110세가 되신 분 계십니까? 1부도 웃으시더니 2부도 웃으시는데 그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110세가 혹시 안 되신 분이 있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호수아처럼 110세 이상 강건하게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 110세를 사는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지도자를 오라 가라 할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110세, 여호수아는 110세까지밖에 안 살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110세 이상을 사시되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도력과 그 영향력을 가지고 사시는 복된 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24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나이든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앞에 섰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여호수아는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모습과 같은 영적 권위가 있는 지도자로 봤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 번째 축복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사시기를 바라요. 110세밖에 안 산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사시되 강건하게 사시고 영향력 있는 분 되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영적인 권위를 소유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러면 좀 나이 들어도 좋죠. 이런 권위가 있는데, 이런 영적인 지위가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를 마치고 있는 이 시점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린 우리 아이들까지 이런 지도자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로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모을 수 있고 백성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백성들이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오늘 설교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들은 이 축복의 땅에서 부지런히 살기를 바란다, 게으름 피우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또 너희들은 그 가나안 족속을 이제 토벌하고 정벌하고 다스리기 위해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고 나라를 지키기를 바란다 라고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12지파 내가 있었을 때는 화목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는 그 화목이 깨질까 봐 너희는 이제는 화목하기를 바란다 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자신이 민족 위에 큰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나의 직계 후손에게는 대접해 주기를 바란다 라면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무엇을 설교했느냐? 이 모든 것보다, 이 시급한 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을 설교했어요. 바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한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선포된 말씀이기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시는 복된 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기억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구체적으로 보면요,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2절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나옵니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그곳에서 선택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동일하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선택한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하여서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동일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죄악된 곳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되게 선택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이 그냥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사시기는 그런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약속대로 100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그 삶 가운데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을 통하여 그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삶이 어려운 공경에 빠져 있을지라도, 내 삶이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 삶이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섭리를 믿으시고 그 섭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인내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분은요, 삶 가운데 우연의 삶이 없어요. 내 삶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푸른 초장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오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자리 옆에 있는 분들이요, 저번 주에 만났으니까 우연이겠지, 그냥 내 자리니까 그분이 앉아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옆자리에 앉아있는 이분들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사건 하나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인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요,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요, 사막이에요. 생활이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것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곳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쉴 곳이 없는 곳이 그 광야예요. 때로는 정갈과 독종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의 생명을 엄습한 곳이 그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셔서 그 광야 가운데 거주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함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한순간도 지켜주지 않았으면 그들은 목말라 죽었거나 굶주려 죽었거나 독종에 물려 죽었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무려 38년 동안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내므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주술사 발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주술사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삽니다. 매수합니다. 그래서 주술사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 저주가 입술에서는 뭐로 나오냐면요, 축복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악한 세력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나를 참수하고 나를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저주 가운데, 그 참소 가운데 나를 지키셔서 그 저주의 말이 축복의 말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기를 바라요. 또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광야와 같이 먹을 것이 없고 쉴 것이 없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낯선 자들이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여도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셔요. 그런데 축복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기억하라라는 그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보호에서 끝나지 않아요.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경험케 하셔요. 그리고 그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당 동편의 두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7족속뿐만 아니라 연합한 모든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분이, 승리케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광야에서 전쟁 가운데서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약속의 땅의 그 전쟁 가운데서도 지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지키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셔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요, 어떻게 승리케 하시느냐, 왕벌을 보내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또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요, 하나님이 꿀벌을 키우신 사람인가? 꿀벌을 키우는 분이신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왕벌을 같은 그 두려운 존재로 그 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 적국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 확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비바람에 요동할 때가 있고요, 폭풍에 요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거릴 때가 있어요. 흔들거리다 보니까 마음도 상하고 마음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나의 건강의 무너짐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또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나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또 갑작스럽게 찾아온 경제적인 공고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조차 없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흔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이제 그만하고 싶은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아니 수시로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확실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폭풍보다, 그 풍랑보다, 그 흔들림보다 더 확실한 게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저앉고 싶을 그때도, 포기하고 싶을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지금도 싸우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고백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는 나의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나의 가정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세상과의 싸움 가운데, 세상과의 그 폭풍 가운데서 건지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기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승리하는 기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물밑도 와도요, 승리를 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비겁하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기는 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방하다 생긴 일을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기도해달라고 말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목사님, 한 번 정도는 목사님이 질 때도 있으셔야 됩니다. 이제 신방하다가 뭐 이게 간식 사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금호교회 담임 목사가 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이왕 기도하실 거 한 번쯤 지는 목사가 아니라 항상 이기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겼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지는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금호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어디 가서 지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꿀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비겁하면 되겠습니까? 이왕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힘 주셔서 이기는 목사 되게 하십시오. 지지 않는 목사 되게 하십시오. 자랑스러운 목사 되게 하십시오. 특별히 악한 영들에게,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이기는 목사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제가 이기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도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교회 지면 안 돼요. 다른 교회? 뭐 교회는 줘도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니까. 하지만 이 악한 것들에게 치면 안 돼요. 세상의 고통 가운데 치면 안 돼요. 그 세상에 나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나의 마음을 끌어내리는 것부터, 나의 마음을 찢어버리는 것들로부터 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항상 승리를 경험하는, 그래서 그 승리의 경험으로 능히 대적하여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기억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은 본문 앞에 보면요, 12절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너희의 칼이냐 너희의 활이 아니다. 즉 너희가 승리하게 한 이유는, 승리 이유는 너희가 가진 칼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활 때문에 너희가 이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너희가 수고하지 않았지만 땅을 얻었고, 너희가 건설하지 않았지만 성읍을 얻은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심지도 않은 포도원에서, 감람원에서 열매를 먹은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삶 가운데 내가 하는 게 없어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대신 일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심지도 않고 건설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복들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세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그런 복들을 무수히 많이 받고 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받을 만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뻐 봐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부임할 때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 등치 큰 사람이 부임할 때도 그랬고 아마 그 설교할 때도 그랬어요. 면접 설교할 때도 울었어요. 등치도 크대만 사람이 왜 우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눈물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 교회에서 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인물이 빼어납니까? 몸매가 빼어납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뭐 하나 갖춘 게 있습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 자랑할 거 있다고. 뭐라고요? 몸무게. 흔들리지 않는 몸무게. 그거 하나 자랑할 거 있다고. 아이,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갑자기 제가 박수를 받다 보니까 당황해서요. 아무것도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지만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 주셨어요. 그냥 선택해 주셨어요. 그냥 세워 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너가 마음먹었던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라. 하나님만 끝까지 섬겨라.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결론이에요. 너를 선택해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인도해주고 너를 승리케 하고 너에게 은혜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다른 이방신들을 너의 삶 가운데 다 지워버리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그 하나님만 붙잡고 그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기를 바란다.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셔서 그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가셔서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며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나누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